할렐루야. 오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곳에 저희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혁신도시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우리 예배당 끝에서 저쪽 부영 아파트까지의 직선거리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가깝다고 하면 가깝고 멀다고 하면 멀죠. 주변이 다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또 운전을 하면서 오고 가다가 이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벽면에 LED 라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빛이 나서 부영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저쪽에서 이렇게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분들이 아, 저곳에 예배당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알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약간 그 주황색 이렇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예배당이 약간은 황금색 빛으로 멀리서 보면 밤에 상당히 이렇게 좀 폼이 나게 보이는 그런 불빛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밤에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분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허겁지겁 이렇게 급하게 저에게 다가오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부영 3차 아파트에 사는데 밤에 우리 교회에서 비치는 십자가와 교회의 불빛을 보고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는 어디 다니시나요? 네, 교회는 광주에서 다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헌금을 주고 바로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얼마 들어있는가. 딱 열어봤더니 무려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올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불빛을 보고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도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불빛은 예배당 건물 자체에서 빛이 나는 불빛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입니다. LED 등이 밝잖아요. 그 밝은 빛이 건물의 벽을 강하게 비추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예배당 그 건물이 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당 자체에서 빛이 나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당 주변이 어둡거든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당만 LED 등으로 강하게 비춰줘도 우리 예배당이 아주 밝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봐도 심지어 저쪽 영암 광주 가는 그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봐도 우리 교회 불빛이 보일 정도입니다. 아, 저곳에 예배당이 있구나. 직접 빛나는 빛은 아니지만 반사되어 나온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곳이 예배당이구나, 교회구나, 그렇게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시온,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버려진 땅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가리켜서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빛을 되찾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디어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빛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다시 빛을 밝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예루살렘은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교회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명령을 듣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서 할까요?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죠. 무기력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늘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교회가 희망이 없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절망하고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 상태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기력하고 좌절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써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고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안준뱅이가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시죠?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경험들을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정강이가 막 두들겨 맞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깜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껌껌해서. 여러분 20세기 전후에 서구 사회는 낙관주의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만국 박람회가 많이 개최가 됐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풍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푼 꿈에 그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주의를 대번에 부셔버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서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졌던 서구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미래가 얼마나 어두우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그들이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낙관주의가 이제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왔어요.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지식의 발달, 풍요로운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의 그 지식과 능력이.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하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거라는 기대를 다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고 기후변화의 그 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인류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면서 정말 깜깜한 현실, 깜깜한 미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다가도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러분 깜깜하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깜깜함은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범죄자를 다룰 때 고문을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쳐넣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밝은 빛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어둠이 좋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빛의 삶이 있으니까 그 어둠이 우리에게 매우 고맙게 여겨지지만 빛이 전혀 없이 어둠만 계속되는 환경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미치게 만들어 봅니다. 불안과 공포, 심지어 정신착란에 이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면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게 돼요. 그처럼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 심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죠. 빛이 있어야 싹이 나고 생명이 자랍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추위를 몰아내죠. 빛이 비칠 때 위로를 받습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밝히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우리 자체 안에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반사하여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에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벽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벽에 비추니까 그 벽이 빛을 반사하여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건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역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빛 곧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 빛나게 하는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빛나게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밝게 빛나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밝게 빛나는 교회들을 우리가 몇 개 꼽는다면 첫째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빛이 그들을 강하게 비추니까 그들에게서 빛이 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어떻게 야, 저 교회가 빛이 난다 하고 그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이 일어나 빛을 발했을 때 나라들이 그 빛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빛이 있는 우리에게로 몰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빛을 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 교회 안에 비치니까 그곳이 빛이 밝게 빛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아, 저곳에 빛이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저 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서 빛이 나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밝은 빛을 비춘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소리질러 외친다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때 빛이 밝게 빛이 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기에 빛이 밝게 빛난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곳에 빛이 있구나. 우리의 어둠을 밝힐 빛이 저기에 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나주 빛가람 교회입니다. 말로만 빛가람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빛이 나는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ED 등을 보셨죠? 작은 그 반도체, 그 조그만한 그것에서 하나하나 빛이 나서 그 빛이 모아져 가지고 밝은 빛을 내잖아요. 우리 모두 이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성도, 빛을 내는 가정,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